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 3절 말씀에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리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참 이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때로는 이리 같은 그런 힘든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정체성과 또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항복시킬 수 있는 큰 권세까지도 우리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한 어조로 그들이 즐거워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처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일까요?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요, 어떤 권세보다 가장 큰 권세임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됨의 이 기쁨을 참 빼앗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참 이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세속적인 것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상실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됨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라며 기뻐한 것은 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도 역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기쁨을 빼앗긴다가 또 기뻤다가 한다면 우리도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계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세상의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서
다른 기쁨, 다른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더욱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자녀됨의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허락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2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상기시키는데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응시하시면서 너희 보는 눈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지위는 그 옛날 선지자와 임금이 사모했던 지위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고 듣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놀라운 특권을 제자들은 은혜로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특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성공을 해야만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된 오늘 한 주도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비록 우리나라 현실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된 한 주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사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자녀됨의 기쁨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자녀됨의 복과 제자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또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어진 일상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부름받고 보냄받은 제자로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예수님의 사역을 잇는 제자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 함몰되지 말고 제자됨의 특권과 예수님의 권세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